다 같이 찬송가 135장 부르시면서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8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임내 찬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성성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선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 한층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가깝만 어느덧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한 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연장하여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웠고 힘들 때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계속해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신들을 올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크나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바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그러한 표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돌아보니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형통이었습니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엉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구속사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통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셨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며칠간의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2022년도를 멋지고 행복하게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많은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어느덧 연말이네요. 성탄절이 어저께가 성탄절이었고,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성탄 선물을 가지고 고아원을 방문해서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보이는 것 같이 새벽교회에서 선물을 한아름 고아원에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헌금해 주신 분께 감사하고, 또 포장하고 또 이것을 딜리버리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은 각종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음료수도 있고 과자도 있고 또 필기도구, 색칠하는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 봉지 가득 담아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고아원의 아이들이 29명이래요. 그 중에 조금 더 큰 아이들은 다른 공간에 이제 지금 고아원이 3군데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른 공간에서 인터넷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저녁에 와서 선물을 가지고 다시 자기 처소로 가는데,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날은 이렇게 방문해서 몇몇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겨주었는데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귀한 정성도 그렇게 현금으로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 참 감동적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고아원 앞에서 지금 주먹밥을 만드는 거예요. 이 주먹밥을 만들어서 한번 튀겨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각종 영양기 듬뿍한 그런 콩, 또 햄 이런 거 넣었는데요.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쌀을 100포대 1000kg 여기다 전달했지 않습니까?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요. 그 쌀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주먹밥을 1000개를 만들어서 한 도시락에 2개씩 넣어서 500명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해마다 이제 이 고아원이 그런 사역을 해요. 그동안은 쭉 그 안병동, 아동 안병동에
가포 사역을 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그런 사역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번 연도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거리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어려울 텐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멋지다. 오히려 우리가 선물을 전달하고 헌금을 전달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며 감동이에요.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인데 모쪼록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위의 것을 소망하며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보니까요, 2021년도가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1년이 52주인데 엊그저께 1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렸나 싶었더니 어느덧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첫 주일 날 어떤 설교를 했나라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형통이란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형통이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셀레흐, 그 다음에 하나가 찰라흐라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 셀레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우리 일이 잘 풀려나갔을 때 계획한 대로 잘 슬슬슬슬 풀려나갔다. 그럴 때는 셀레후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마치 항해사가 돛을 높이 달았는데 마침 순풍이 불어요. 남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쪽으로 부는 방향이 분단 말이지요. 순풍이 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셀레후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계획했던 일들, 지난해 연말에 계획하고 연초에 발표하고 그렇게 실행하려고 했었던 일들, 목회 계획이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많은 부분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그만이야 중단되는 일들 있었고 모이지도 못하니까 못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지요. 이런저런 일들로 계획했던 일이 막히다 보니까 굉장히 의기소침이 돼요. 의욕도 많이 상실됩니다. 셀레후의 그 형통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찰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찰라흐라는 단어 때문에 셀레후라는 단어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막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한 구원 계획, 그것은 계속 완성 단계를 이루어가는 진행형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항해사가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풍랑으로 인하여
목적지에 더 빨리 갔습니다. 이것이 찰나의 형통이에요. 항해사들이 커다란 폭풍을 만나면 두렵고 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와 함께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를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게 찰나의 형통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좌절된 것 같아요. 막힌 것 같아요.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의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고 나를 통해서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찰나의 형통을 요셉의 경우에 아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형통케 하셨더라고 했을 때 요셉의 삶은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노예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라는 것은 잘 돼야 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우대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것이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서 조금 인정받는 듯 하더니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아니, 노예로 일하는 것도 부족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겪는데 그게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거듭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애굽에서 종사를 해야 됐고 감옥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몰림을 당하고 미칠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곤고한 상황이 요셉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삶이 이해도 되지 않아요. 설득도 되지 않아요. 해석도 되지 않아요. 동의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찰나의 형통이에요. 지나온 한 해를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셀레우의 형통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찰나의 형통을 만들어 가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찰나의 형통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마치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들을 꾸준히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 모쪼록 그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희망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침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철학적인 사조로 인해서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골로새 교회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중보자 천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나친 금욕주의 사상이 들어왔지요. 물론 금욕주의가 좋긴 해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때로는 적절한 금욕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나치게 금욕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었지요.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가 처한 현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 이단의 가르침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그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1절 보면 이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성경에서 위의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것. 물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거지만 사단의 영역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요. 지금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5장의 표현대로 보면 성령의 욕구예요. 성령의 소욕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대조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 위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위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2절을 계속 읽어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과 반대 개념이 땅의 것이잖아요. 그것은 땅에 속한 것,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육체의 소욕,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땅의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들이에요. 본문 말씀에서는 이단들이 가리키는 잘못된 철학적인 사고, 또한 천사숭배, 지나친 금욕주의,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의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이에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제가 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모쪼록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생각이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악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들은 악이거든요. 그 악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지요.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나를 지배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나를 맡겨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들의 지배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그래서 세상 것에 더 미련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일,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해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래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거짓말이라는 것은 모든 위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중상모략이고 이간질이에요.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또한 이간질을 하는 것, 타인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한다면 중상모략할 수 있어요? 아니면 위선적인 행동과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간질할 수 있습니까? 그게 모두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물론 자기애가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운 부분을 숨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 유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저 사람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어.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해 와서 거짓된 교리들, 거짓된 철학적인 교훈들, 이런 것들을 가르쳤거든요. 왜 그럽니까? 대체 왜 이단들이 그러한 것을 했어요? 그것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결국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이가 사주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교훈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지요. 자기만 괜찮으면 돼요. 남이 어떻든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이란 말이죠. 이기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틈이 없어요.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유익도 구하고 남의 유익도 구한다. 그러면 뭐 이해가 가지만 내 유익에 앞서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애쓴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참 어렵지요. 그러나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의 유익에 앞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많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극진히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자 빌립보 교회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돕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에바브로디도예요. 열심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돕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돕는 거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돕는 거예요. 한 개인 바울이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버려요. 그런데 병에 걸렸으니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몸을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바울 선생님을 간병하다가 내가 병이 걸려버렸네. 나 죽겠네.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또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간병하다가 병이 났다는 소식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려질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 그거보다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유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왜 우리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못 돼요?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은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021년도 다 가버렸어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어떤 일들을 모일 수도 없어서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현실의 급급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왔어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는커녕 자신의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듯하여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이 부끄럽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기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힘을 주시게 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모쪼록 어렵고 힘든 그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희망 가운데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좀 더 멋지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서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대면 예배와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학교는 계속적으로 집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금요일 저녁 11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송구영신 예배 나오셔서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시상이 있게 되는데 전도 시상과 성경 일독 이상 하신 분의 시상이 있습니다. 전도 시상은 우리 고미화 집사님이 2명을 금년에 전도해서 2명이 예배 출석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미화 집사님에게 전도 시상을 하고 또 2분이 1년 동안 잘 정착했기에 2분에게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독 하신 분, 2독, 3독, 4독 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김유정 사모님, 박영자 피택 권사님, 최혜경 선교사님, 황희대 피택 장로님 4분이 그렇게 1독 이상을 하셨습니다. 우리 4분에게도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성도들과 베트남 입국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정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 운영 계획이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짜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패찬송 부르신 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수입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런저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지나온 한 해를 살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부분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계속해서 물질 얻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되 사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좋은 파트너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수출과 수입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직장 생활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또한 동료나 상사나 부하 직원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모양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 그 생업에 복을 내리워 주셔서 성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우리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인터넷 수업으로 하면서 많이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을 수업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두각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아이들은 베트남에서, 어떤 아이들은 한국으로, 어떤 아이들은 외국으로 그렇게 진학을 하게 될 것인데 저들 모두의 삶에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군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 지체들, 또는 직장을 필요로 해서 면접을 보는 여러 지체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살면서 비자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이 싸우니 성령 하나님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분도 계시고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셔야 될 분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시대지만을 맞이해서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기로 다짐하는 죄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가는 주일인데 여러분 마지막 남은 며칠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로운 한 해를 멋지고 행복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